여러분, 오늘도 떡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호수 위를 건너가는데 제자들 마음속에 걱정이 생겼어요. 왜 걱정이 생겼느냐 하면 떡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배 위에는 떡이 있대요. 그 떡이 무슨 떡이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배에 타고 있는데 제자들은 떡이 없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교훈이 되고 깨달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를 믿는데 보리떡을 구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보리떡을 나눠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나눠주러 오셨어요. 그걸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허다해요.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그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자, 떡을 안 가져왔어요. 수근거리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무교병은 왜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왜 먹어요? 예. 여러분, 설날 떡국은 왜 먹어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추석날 송편은 왜 먹어요? 그냥 이것저것 가릴 거 없이 그냥 먹는 거야. 그러면 심히 곤란하단 말이에요. 송편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농사 지은 쌀, 또 콩, 밤, 깨 이런 거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를 먹으면서 한 해의 농사를 기억하며 감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왜 먹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6월절이 지나면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무교절이 7일 동안 그 절기가 시작됐는데 그 절기 동안 그들이 먹는 그 떡이 무교병이에요. 뭐냐 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에요. 그 떡을 왜 먹느냐 하면 그들이 애굽에서의 생활이 어떠했어요? 종으로 노예로 살았잖아요. 종과 노예의 자리를 벗어난 것을 감사하며 먹는 것이 뭐라고요?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무교병. 이 떡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어. 그런데 그 전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종에서 풀려나 자유함을 얻었어. 그래서 자유함을 얻은 상징으로 무교병을 먹는 거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 잘못된 믿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보리떡을 나눠주는 메시아로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잡혀서 짓눌리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바리새인과 헤롯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4장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이 이어지지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외치고 외쳤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미련한 사람들아 하면서 야단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마가복음 8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백성들이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서 종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의 그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을 나눠주시고 생명의 떡을 얘기하시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셔서 4,000명이 먹었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배 위에 누가 계시면 족한 거예요? 예수님, 생명의 떡이 계시면 족한 건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생명의 떡이 배 위에 있는데도 무슨 떡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보리떡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달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믿음을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벳세다라는 곳이 무슨 뜻이냐면 어부의 집이에요. 어부의 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남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어디에서 훈련을 시켜요? 어부의 집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맹인이 나왔어요. 맹인이 나왔어요. 그런데 맹인은 혼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가 인도를 해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혼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가 인도를 해야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에?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맹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은 앞을 못 보니까 자기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없어요. 누군가의 손에 붙잡혀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 떠나 있는 사람은 영적인 맹인이어서 그 사람은 절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전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붙잡고 나와야 돼요. 침을 뱉어서 눈을 고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침을 뱉는다라는 행위는 저주하는 행위예요. 그 마귀의 악한 관계를 저주하는 의미로 침을 뱉으셨어요. 그랬더니 맹인이 눈을 떴어요, 안 떴어요? 떴잖아요. 눈을 떴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맹인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지요. 사람이 가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심각한 거예요. 뭘 하겠어요? 운전을 할 수 있겠어요? 걸어가다가 부딪히고 또 깨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상태를 우리의 믿음에 예수님의 구원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게 되었고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에 영안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그때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걸어가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영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된다면 교회 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심히 혼란해지겠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디로 불러 모았어요? 교회로 불러 모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워야 하는 곳 아니에요.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구원받은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쳐다보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니까 24절
같이 읽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시 안수를 하셔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며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성경책 보기를 싫어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하잖아요. 심각하지요. 다시 안수를 받으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서부터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없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울 수 없어요. 자,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구 안에서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에게 다 놀라운 비법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주장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리는 말씀, 두들기는 말씀, 찔리는 말씀, 자르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에?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찾는데 소떼가 양떼가 더블로 되고 돈이 넘쳐나고 금은 보화가 넘쳐나는 구절만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빨간색도 칠하고 노란색도 칠해가지고 성경이 너덜너덜하잖아요.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하면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어디에서 한다고요? 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쳐다만 봐. 하나님을 쳐다만 봐.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말씀을 주목하여 보는 거야. 말씀이 재미있어.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그러다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성경을 밝히 볼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되었어. 그래야
누가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교회를 다니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오면은 그냥 우쭈쭈나 해주고 그냥 죄 지었는데도 잘하셨어요. 죄 지은 거 눈 감아주고 괜찮아요 괜찮아 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죄라고 외치는 곳이에요. 교회는 죄에 있는 자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외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세상에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런 것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고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 뜻을 이루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바른 믿음을.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네가 원래 살던 곳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설교를 이제 들으셨어요. 아,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보리떡 문제는 해결을 안 해주시나?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면서 63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리떡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순종하게 되면 보리떡이 어떻게 임한다? 할문이 열려서 창고에 넘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순서를 바꿔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순서를 바꾸어 믿고 있잖아요. 보리떡만 주시면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에? 우리의 믿음의 순서가 그렇잖아요. 보리떡만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먼저 순종하면 말씀을 따라 행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복이 어떻게 임한다? 흔들어 넘치는 거예요. 그냥 흔들어 넘치는 거예요. 그냥 호박이 넝쿨채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그냥 넝쿨을 달라고 하니까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약속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에게 풍요로운 복이 넘침을 믿습니다.